아멘. 오늘은 일파만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진동을 느끼는 강도는 저층보다 어디에 있을까요? 고층에 있겠죠. 아무로 밑에 있는 부분보다 위층이 지진으로 흔들리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을 올릴 때마다 이 내진 설계, 즉 지진이 일어날 때 이 건물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설계와 또 이게 시공과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00층이 넘는 이 건물이 있고 수십 층이 넘는 이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고층이 생각보다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만큼 밑에 있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지진이든 바람이든 흔들리는 경우를 더 보게 됩니다. 긴 장대가 우리 교회도 있죠. 은행을 털 때 쓰는 긴 장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대를 보면 손잡이 이 밑부분을 잘 들고 살짝만 흔들리면 밑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가 흔들릴까요? 윗부분이 흔들리게 되죠. 살짝 밑에만 흔들어도 위에가 가면 굉장히 큰 진동과 울림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들, 너무 큰 진동과 너무 큰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문제들이 큰 문제라고 느껴지기 전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 손을 떠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나만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또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접근에서부터 이 죄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배경, 이 남유다의 왕실에서 오히려 예전에 지금 한 3, 4일 동안 반복했던 이 여러 가지 이 공통된 문제, 조그만 문제가 오히려 이제 와서는 이 아하시아의 왕 이때 와서는 엄청난 큰 문제로 두드려지게 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되죠. 이게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정략 결혼을 맺으면 서로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정말 그 왕위를 잘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돈을 맺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또 이세벨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물론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것이 후대에 와서 엄청난 죄악의 팽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를 바알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포부를 가지고 유다 왕실로 시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죽고 남편 여호람은 아달랴가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해라. 그러다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지게 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이 참혹한 일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당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죽음이 끔찍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 끝은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심각한 병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 끔찍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하시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결혼했던 이 모든 게 아달랴가 그냥 별거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의미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처럼 그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일이 온 유다의 왕가를 집어삼켜버리는 참혹한 일들이 그 죄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몇 세 때 왕이 됐습니까? 42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정말 이 악한 문화가 있을 때 어떤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다 사례 분별할 나이가 됐고 국가관, 정치관, 신앙관이 모든 것이 정립해야 될 나이가 바로 42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릴 때부터 주입을 했겠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했겠죠. 바알의 신앙에 물들이도록 그 자녀 교육을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친아버지의 가문의 배경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딘 거죠? 외가의 영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가 깨어서, 그러니까 속였다라는 거죠. 사실이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깨었다라는 겁니다. 깨어서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렇게 이 아하시아를 교육하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아달랴가 뒤에서 사주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래도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모세도 이집트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이방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의 젖을 먹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왕궁의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까? 아니죠. 진짜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친어머니 무릎에서 자랐던 모세는 결국 히브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전혀 그런 이 가정교육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면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키우느냐, 어떤 식으로 양육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상황으로 교육받느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관점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 향후에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합의가 잘 되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잘 마무리되고 이런 관점으로만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신앙의 교육을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으로 중요한 고민인 줄 믿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바알 신앙에 물들어서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42살의 왕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만약에 뭐 어린 왕이거나 뭐 분별하기 어려울 때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42살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가정교육이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만에 이 아하시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버지는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고 아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외가댁을 방문해요.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아하시아는 마침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에후의 칼날이 임했을 때 그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 먼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이고 에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에후가 아합의 집, 그 악한 집안을 심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침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와 형제들이 그 북이스라엘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에후가 그 모든 무리들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침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아하시아가 살아남았어요.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이의 죽음의 결론은 악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에후의 손에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결론은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누구보다 클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왕위가 대단하고 힘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그 죄악을 뿌리 뽑기로, 아니 그 죄악의 모습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시니까 아무리 왕위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찾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숨어 있다가 들켜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러면 4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43살에 죽게 된 것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아마 지금 제 나이와 똑같은 나이예요. 뭐 옛날로 치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은 젊은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고령화 시대는 오히려 이제 뭐 0.8을 곱하라고 하죠. 옛날에 어른들의 나이로 환산해 보면 0.8이 뭐 실제 나이로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령화 시대지만 이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아니니까요. 42살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43살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게 됐어요. 왕이 오른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여호사밧이 전략 결혼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데려온 이 며느리가 어떤 일을 벌일까요?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죽고 아달랴는 스스로 뭐가 될까요?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여왕이 돼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유다의 씨를 다 진멸하며 이런 악한 일을 여왕으로서 마치 그 통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왕의 자리에 아달랴가 올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집어삼키냐면 6년 동안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6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신앙을 물들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상을 그 모든 이 남유다에 불어닥치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한 일이 영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사밧이 별거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라고 했던 시간들, 생각들, 판단들, 그 판단이 오히려 지금의 엄청난 결과로 이 죄악의 자리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악은 어제 오후에도 야고보서 말씀 나누다 말씀드렸지만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는 모양, 아니 흔적, 뭐 비슷한 거라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광품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 사실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러죠. 자식들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를 하면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이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뭐 동일하다고 하긴 아닐 수도 있지만, 죄의 문제, 진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문제는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늘 몰아가시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를 막 집어삼키고 몰아 세우려고 하시려고 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너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면서 죄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혹이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더 큰 광풍이 불기 전에, 더 큰 흔들림이 있기 전에 결국 그 모든 뿌리들을 뽑아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오늘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안전과 평안은 내일의 미래의 영적 성공을 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10장입니다. 어제 살짝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 이제 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역사적 전천년의 역사적으로 시간들을 거슬러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끔찍한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무천년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들을 개념으로만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심판의 때에 어려운 것만 있을까요? 과연 이 말세 때,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니까 심판을 받는 자, 뭐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또 바로 하늘나라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교를 해본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짜로 실제가 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과연 그냥 어려운 것만 있을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 어려운 심판이 어려운 것으로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이 있을까요? 우리 6절 7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결국은 말세, 즉 심판으로 인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매맞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매맞고 용서를 빈 이유를 기대해야 되느냐? 물론 이 매맞는 게 이 계시록의 예언으로 보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지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매맞는 것 참으로 어려운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 이것이 더 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무섭다, 심판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는 심판이 하나님 때가 임하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겠구나,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씨름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의 영광된 길을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과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더 큰 기대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기대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북이스라엘의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참혹한 우상의 피바람이 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저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치가 되고 심판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낙심치 마시고 영광된 그 길을 위해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